이제 오늘로서 우리 천국 시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정체 무엇인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가까이 있는 이 발렌타인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는데 그날 김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딱 가져와서 먹는데 제가 기대했던 김치 맛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배추고 고춧가루고 양념도 하고 분명히 이 김치 모양인데 제대로 된 김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삶의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맛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두 부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 결론이자 적용을 하시고 마무리하셨어요. 똑같은 설계도였어요. 똑같은 재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겉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아주 강한 하리케인이나 태풍이 탁 불었을 때에 막 두 집 다 이렇게 막 흔들려서 부딪혔어요. 근데 한 집은 견고하게 섰는데 한 집은 무너졌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았다.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전부 모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좁은 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왜 지혜가 있느냐? 집 지을 때 건축을 반석,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신앙도서를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수준을 뛰어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좋고 감동인데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가치대로 my way를 계속해서 걸어간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천국 백성의 정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있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도 집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모든 것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을 높이 지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인테리어, 설계 구조, 그야말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잘못되면 한순간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소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것처럼 집 짓는 자가 기초의 중요성을 알듯이 이것을 알고 바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게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의 정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나의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언제 오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씩 비켜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질 그때 뭐예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종종 저도 그렇게 들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정신과 트렌드와 가치와 문화의 옷을 입어야 이거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그러지, 어떻게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그 경향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미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학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린 뉴질랜드 장로교가 그야말로 디클라인 1969년으로 기점으로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침례교나 이와 같은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들은 신앙에 정통이 없습니다. 신학에 정통이 없으니 생활의 순결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의 인격은 존중이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이 여기지 않습니다. 인격과 문화와 시대의 가치를 존중이 여기는 이건 사실 뉴질랜드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삶의 기준이 실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이슈들이 막 나타나게 됐을 때,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막 이슈가 일어날 때에 주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역시 내 생각에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중요하죠, 자기 생각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구체적인 일들을 그야말로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을 이슈를 결정할 때에 우리 천국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나의 생각이 성경적인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아닌가? 이와 같은 것들을 물으면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약속, 그분의 기준에 따를 그때에 뭐예요? 반석 위에 나의 결정에 기초를 두는 지혜로운 자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을 할 때, 직장 선택할 때,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넓은 먼 세상의 트렌드 거기에 가면서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 제가 신문을 보니까 호주 멜버른에서 아주 흥미있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한 회사 큰 주차장에 남녀 500명이 옷을 훌러덩 벗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그분들 예술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예술의 행위. 정부와 기업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사표현 예술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걸 지금 남반구에 살고 있는데 많이 추웠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의사표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천국 시민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순간순간적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옷을 벗어야 할 때인가 입어야 할 때인가,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그 기준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적어도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얼마든지 듣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감동도 그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마치 집을 건축하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짓는 그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선택하면 지혜로운 자,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중간지대는 없어요. 협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명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데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기준 따라 선택할 그때라도 갈등이 있습니다. 더 많을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는. 그런데 역으로 나의 뜻, 세상의 트렌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때도 뭐예요? 반드시 갈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선명합니다. 똑같이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많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진정한 천국, 진짜 가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양, 염소, 알곡, 가라지, 좁은 문, 넓은 문.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기초를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을 만나는데 진짜는 위기 상황을 이긴다. 자, 본문에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안하니 그랬어요. 자, 이 비가 온다.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난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뉴질랜드 홍수, 태풍, 태풍은 잖아요. 허리케인, 이렇게 호우,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우린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상황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뉴질랜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환태평양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지진지대, 크라이처치, 웰링턴, 헉스베이 저쪽, 네이피아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자주 나요. 웰링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웰링턴 방문할 때마다 한 곳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 테파파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입구 들어가기 전에 보면 조그만 이 지하로 내려가는 이 관광객들을 두고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딱 보면 단면도를 탁 잘랐어요. 지진이 와도 테파파 박물관 끄떡도 어지간한 것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기초에다가 아주 특별한 고무 재질과 같은 판을 이 빌딩 그 사이에 그 층이 있어요. 지진이 나면 흔들려요. 그럼 흔들리다가 뭐예요? 이 나무, 특별 재질된 이 고무판 때문에 결코 따로 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특허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지진 오면 똑같이 흔들린다.
비, 바람 불면 똑같이 흔들리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판에 기초를 두고 딱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추를, 기초석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25절에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누가 견고한, 어느 집이 견고한 집인지 그렇지 못한 집인지 평상시에는 몰라요. 바람이 불어봐야 알아요. 태풍이 와봐야 돼. 하리케인이 와봐야 알아요. 지진이 탁 나면 튼튼한 집, 그렇지 못한 집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항상 거룩하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비겁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 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두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의 기초를 두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 이를테면 남편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서 집도 팔아야 되고 재산을 줄여야 되고 그야말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아내가, 아니 여보, 이 뭐야,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잖아, 창피하게 어떻게 살아. 요 수준에만 딱 머물게 되신다라고 하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보따리 사서 어디를 가든지 싸움이 일어나든지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사실 남편 잘못해가지고 잘못됐는데 아내가 할렐루야 우리 남편 잘한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열받죠. 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당신 있잖아, 우리 건강하잖아,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자녀들 있잖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 우리 다시 시작해, 힘내 여보. 이러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부 예배들은 제가 시편이라고 그랬는데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뭐예요? 자기 길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때에 무너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열도 받고 갈등도 하지만 견디고 이기는 자입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열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부터 완벽해지는 사람 없어요. 실수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겨낸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오래전 에피소드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글인데 오래전 한 마을에 양도둑질을 한 두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양도둑질 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 동네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벌을 뭔가 하면 이 sheep, S-H-E-P, theft, 이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 글자 약자인 ST를 이마에 낙인을 찍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양도둑들이 였는데 동네에서 한 도둑은, 아니 어떻게 내가 살란 말이야, 이 양도둑으로. 그래서 동네를 떠나고 어디로 가서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우울증 걸려 후야 하늘 품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동네를 떠나지 않았네요. 내가 양도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새롭게 삽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제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저씨 그 ST 뭐죠? 어제를 건드리는 이야기죠. 그때 글쎄요. 아마 성인, 성자인, 성도를 표시하는 세인트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어리석은 자는 실제로 가장 필요한 그 믿음을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거추장스러워요. 믿음 때문에 갈등해요.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떠납니다. 현실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마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믿음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예수님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선명하게 정리하셨는데 어리석은 자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위기, 어려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을 붙잡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1세기 속사도 시대 때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여러분 원형 경기장의 사자 짐승의 답이 되는 화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약속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을 둔 사람은 견디고 이겨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믿음을 버립니다. 믿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죽음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도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오해와 어려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자이어서 약간 어려운데, 이 환난 받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비, 바람, 지진, 이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질병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바울이 안 죽었나요? 죽었죠. 죽음이 가까이 온 그때 정말 외롭습니다. 나이 많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대마도 데살로니가 다 떠나버리고 없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 올 때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춥다 이야기예요. 내가 외롭다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죽음마저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천국 백성 환난 만납니다. 오해도 받아요. 열도 받아요. 질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당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 믿음이 있는 자는 시험 당하지만, 흔들리지만, 갈등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 말은 강조해서 말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당하는 위기, 환란, 어려움이. 근데 오늘 23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이때가 아닙니다. 최후 심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때인데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모래 위에 거짓 가르침, 좁은 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물을 섞고 희석시키고 애매모호하게 해서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무리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coming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말하고 주여 주여 신앙 고백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야말로 많은 기적들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도무지 못한다. 다시 말해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바로 그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상을 받고 너 정말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쟁이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때 보면 예수님 심판대에 딱 해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이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요. 생각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인데 다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느니라. 이때 적어도 믿음의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야단스럽게 말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력자의 그룹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은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로 받았던 복음 위에 아주 이상한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좁은 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게 사도 바울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보자.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3장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힐 것이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이 와서 태우면 끝난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날을 지금 바울은 기다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듣는 데 그칩니다. 자기 유익을 살다 보니 세상 넓은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천국 백성 진짜 시민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실수해요. 비겁한 짓도 해요. 실수를 한두 번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은 안 건드리면 좋을 뿐이다. 그래요. 사실 안 건드리는데 나쁜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요. 예. 근데 따라서 합시다. 건드려도 좋은 사람. 건드리면 열 안 맞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딱 건드릴 그때도 열도 받고 막 하지만 뭐예요? 최후의 날이 어떻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자는 참는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언약의 백성, 하늘의 백성은 그날 그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한번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 산상설교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다른 편도 돌려대라. 건드려도 더 좋은 사람 되라.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음에 가능성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만, 비겁한 짓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삶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주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강의를 할 때 요즘 세대들은 신세대가 아니라 신인류라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인류입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이 임한 것을 믿고 그야말로 크리티컬한 상황 가운데, 결정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누굽니까? 신인류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굽니까? 이 땅에 문제 많고 갈등 많고 건드리는 사람 많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라,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딱 한번 영어로 하면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고 있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이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그들은 마지막 날에 보지 못하는 비극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아가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위대한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 때로는 험하고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내가 이 길 주님과 함께, 아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승리해가는, 죽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능력까지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힘들고 외로운 주의 믿음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 선택해 나아가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